자, 오늘 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전주에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이 방언은 지금 마지막 1900년에 와서 하는 것은 가짜 방언이라고 했어요.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고 미혹의 영이 지금 그 표적의 은사를 모방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 알지 못하는 방언,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언,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다른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 방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의 문맥상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은 똑같이 그게 다른 방언, 다른 나라의 언어라 그랬어요. 전주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자, 5절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각 나라로 퍼졌죠. 이제 포로 생활 해가지고 각 나라 퍼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살던 그 곳에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에요.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방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특히 사도들, 그 갈릴리에서 뽑았죠. 갈릴리 사람들이죠. 북쪽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파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파도키아, 지금 여기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온 것이에요. 폰토와 아시아, 프르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그 각 곳에 북쪽, 그 다음에 유대 중심으로 북쪽,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인 것이요. 자기 지역에 사는 그 언어로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요게 이제 이방인들이에요.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그렇죠?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한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처하였다고 하더라. 자, 여기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방언. 지금 하는 것이 거짓 방언, 마귀의 미혹의 영이 주는 방언이에요. 자, 여기 10절이 중요한데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때 벌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그 교회의 몸을 이룬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극단적 세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뭐 극단적 세대주의가 뭔지, 세대주의도 모르니까 극단적 세대주의가 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중간의 벽이 헐어졌다 그래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벌써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단지 모르지만 그 그리스도의 몸은 형성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질 않아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지금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있는 근처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들은 이방인이었다 이거야. 주이시들이 니네들을 이방인 개 취급한 거야 한마디로. 그렇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그렇죠? 벌써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라고. 근데 단지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 교회에 대한 신비, 그 정확한 은혜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몰랐기 때문에,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안 됐다, 거듭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부터 그때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그 말은 사도 바울 전에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 특별하게 성령님께서 와서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돼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그거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얘기하는 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틀렸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극단적 세대주의가 뭐니? 세대주의도 모르는데 무슨 극단적 세대주의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알겠어 뭔지? 15절에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는 계시하셨지만 모른다 그래서 그게 계시 안 됐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라. 제가 말했죠.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얼마인지 여러분 모르지. 그렇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거 있는 거지 없는 거야? 여러분이 모른다고 돈이 없나? 똑같아.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의 형성은 이루어졌다 이거야.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무식한 거지. 자기가 모른다고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극단적 세대주의. 사도 바울이 구원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고 교회가 형성되느냐? 아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 구원받는 데서부터 형성됐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은 몰랐다. 감옥소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이제 이런 감옥 서신을 예배소서 이런 데 나오니까 그때서부터 교회가 형성됐다. 이러다가 다 잘라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쓴 서신만 가지고 신약교회 놀이하고 앉은 거 한마디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구령도 안 해. 그 사람들의 밥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의 밥은 누구야? 멍청한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밥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안 걸려들어. 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거는 뭐 이렇고 그래서 진짜 신약교회 교리는 요 예배소서, 빌립보서, 이 옥중서신만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나머지는 다 해당 안 된다. 그러면 꾹꾹 돌았다 그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속질 않아. 그 멍청한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속아. 어중중하게 배운 사람들. 그래서 닥터 하쿠반이 그래서 극단적 세대주의를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 멍청한
왔다가 1년, 4년 공부하지 않고 1년 정도 반쯤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럼 한 학기 하고 나가서 지가 닥터학과보다 더 많이 안대.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로 빠지는 거야. 맞아. 이게 더 진리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이 많아요. 미국 애들은. 극단적 세대주의에 빠지는 자식. 그럼 그렇게 빠지면 하나도 실용적이지 못한 일들만 뭐 성경이 이게 많다 앉아가지고 이상한 교리 가지고만 논의하지 나가서 뭐 구령을 하거나 거리 설교하는 자들이 한 명도 안 나. 그 교회를 완전히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닥터락하면 신랄하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실정에 맞질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될까봐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언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16절.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죠? 십자가 때 벌써 그것이 오프닝이 된 거야. 십자가서부터 될 수 있었어.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거는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즉 안 보이는 교회를 만드신 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죠. 그렇죠? 오픈은 언제 된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 때부터 할 수는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뭐 계시가 있을 때까지는 교회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다. 우리가 다른 성경들은 필요 없다. 옥중서신만 가지고 신약교회 하면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복음 전파에. 근데 그게 마귀가 끌어낸 거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가면은 회개가 필요 없다. 침례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다. 완전히 아주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여 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들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 침례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분명히 오순절 날부터는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서부터 교회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기는 거야. 베프티스트가 침례 요한서부터 있었다는 거야. 베프티스트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본주의자 중에. 그건 또 무식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걸 확실하게 계시할 때, 즉 옥중에서 이 예배소서 쓸 때, 그때서야 비로소 형성했다. 이렇게 나오는 극단적인.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소서 지금 보면은 그 오프닝은 어디서 했어? 십자가에서 했어.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와서 성령 침례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 거야. 단지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거야.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 사도들한테 준 그런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사람들은 설교하면 되는 거야. 그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은 교회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몸의 일지체가 되고 안 되고 그거를 몰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교회 몸은 시작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자기가 꼭 알아야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 많아. 그러나 그 현상은 사실이라고. 어떤 현상이 사실인 건. 그렇죠? 꼭 내가 알아야지 그 현상이 사실인 게 아니라고. 우리가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실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사실은 이루어진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모르지 아직.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은혜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를 계시해 줬다고 해요. 그렇다 그래서 교회가 없었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때부터 침례 교회가 있었다.
왜? 침례 요한이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의 선구자는 침례교회 그 처음 목사는 침례 요한이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 베프티스트 교회에 또. 그것도 무식한 거지. 그거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해야지. 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 10절에 그런 형태로 타인 젠타일과 주이시들이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전에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결국에는 물 건너가죠. 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시대에 대한 거는 지금 완전하게 계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모르는 거지. 교회 시대가 2000년 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에 관심이 많냐면 재림, 주님이 다시 와서 왕국을 설립하는 거.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주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왕국을 지금 건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교회 시대가 2000년이 열어질 것이다. 이런 건 전혀 상상 못한 거예요. 전혀 상상 못하고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대로 그냥 설교하고 이러고 있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구약밖에 없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사역한 거, 왕국 복음 전한 거. 그 다음에 십자가 사고는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었던 상태. 그 다음에 부활도 이해 못했다가 부활하고 나타나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주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 왕국이 오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럼 그 왕국이 언제 옵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언제 옵니까? 이걸 얘기한 거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형성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그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그때 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하다못해 15장까지 이걸 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의 구원론이라 그러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뭐냐 하면 주님의 고난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은 왔잖아. 자기네가 봤잖아. 십자가 사건을 봤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건 뭐야? 영광이지.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하신 왕으로 되는 거.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처럼 지금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시대에 뭐 교린이 이렇고 은혜 복음이 이렇고 그 정도의 지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님께서 지금 스픽하는 대로 설교하고 있는 중이야. 베드로는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건 뭐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이라고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러니까 구약을 쓴 선지자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것은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렇죠?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다가올 영광. 그거 두 개밖에 모르는 거야. 그 사이에 교회가 2000년이 있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한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그래서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은 고난조차도 언제 올지 모르고 그것이 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영광이 뭐를 그거 전혀 몰랐던 상태야. 근데 이 사도들은 알았어. 왜? 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봤거든. 십자가 사건을. 이게 그 시편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 사건이구나. 이제 깨달은 거야. 그리고 주님이 40일 동안 가르쳐 줬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는 게 뭐예요? 교회를 기다렸어? 아니지. 다가올 영광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그 왕국을 회복시키는 거. 이스라엘의 왕국, 그 다윗의 보좌. 그러니까 전혀 이방인들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방인들은 꼭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쭉 보면 모든 게 다 중심이 유대인 중심이라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왕국이다 이거야. 주님의 영광. 주님이 영광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목사들은 이 사도행전 2장 가지고 지금 구원받으라 그러네. 그 다음에 방언을 해야 된다고. 전혀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그렇죠? 막 자기네 나라 언어로 그냥 사도들이 막 얘기하는데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야.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를 알아? 무식한 어부들이 막 이랬을 거 아니야. 여러분 다른 나라 언어 하나만 더 잘해도 엄청 똑똑하게 보이죠. 근데 지금 이게 몇십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들 저거 어떻게 된 거야? 놀래지. 근데 놀래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조롱을 한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13절에 보면 조롱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이 사람들 통해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초자연적인 표적의 은사다. 뭐 이렇게 나와야지. 바른 태도지.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술 챘네. 술 챘다. 그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구절이. 이 구절 가지고 자 봐라. 새 포도주가 알코올이다.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다고. 성경에 누와인이라는 것은 포도 주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로 새 포도 뉴와인은 알코올이들은 술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술을 마셨으니까 우리도 술 마시자. 또 이거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여간 그 악한 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새 포도주가 술이라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해요? 저거 포도주 마시고 술 챘네? 이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포도주스 마시고 여러분 오렌지 주스 마시고 술 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조롱하는 거라고. 이게 포도주 알코올 먹고 취했다 그러면 그건 정상이지. 포도주스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로 얘기하는 거라고. 포도주스기 때문에. 저 주스 마시고 취했네 저것들. 이런 거지. 이해가 가요? 성경에서 뉴 와인은 포도주스예요. 창세기 40장 보세요. 난 그래서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술 뭐 성경적으로 해도 술 마셔도 된다 그러면 아가 실컷 마시고 되죠. 난 그런 그거 뭐 싸워. 그거 마시고 싶으면 마셔. 왜 싸워? 술 먹으셔가지고 죽고 싶으면 죽으라 그래. 창세기 40장. 여러분도 아주 우기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성경 바닥바닥 우긴다고 술 마셔도 된다는 구절들
뉴와인이 술이라는 거, 알코올. 그러면 마시라 그래. 이제 또 사람들은 이제 이거 듣고서 저 김경환 목사가 술 마셔도 된다 그랬다. 또 이런 사람들 나온다고. 참 사람들 악해. 그 의미를 몰라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 40장 10절에 봐요.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꽃이 피고 그 포도송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하니. 그렇죠? 포도송에 있는 즙을 짜서 준 거예요. 뉴와인이라고 이게. 포도 주스라고. 예? 발효된 술이 아니라니까. 이사야서 65장. 근데 똥 깨는 애는 똥만 보인다고. 이거 한번 보여줘봐. 내가 실험해봤어요. 구절들. 그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뉴와인은 술이 아닙니다. 포도 주스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눈에는 뉴와인 그러면 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 구절 찾아준 거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봐요. 뭐라 그러나.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겨 아니래. 이사야서 65장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 송이에 뭐예요? 뉴와인. 그 답이 있잖아 성경에. 포도 송이에 뉴와인이 있는 거야. 포도 주스라고. 그걸 짜가지고 마시는 거야. 그 왕들이. 뭐 문제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봐. 안 들어. 마태복음 26장. 그래서 주님이 뉴와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그래서 주님이 그 뉴와인 술을 마셨다. 술 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 거지.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뉴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만찬할 때 우리는 포도 주스를 쓰죠. 근데 캐토릭에서 뭘 써요? 발효된 그 술을 씁니다. 알코올. 그래가지고 애들이 해롱해롱되고 나중에 커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똑똑한 애는 커가지고 쏘했어. 캐토릭 교회에다. 니네들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 됐다고. 그런 애들이 한 1억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거기 파산할 거야 아마.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다 그냥 뭐 소설 같죠?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자 된 애들 많아요. 왜? 여러분 그 캐토릭 미사 할 때 꼬마들이 애들 올토보이라고 쓰잖아. 그 올토보이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올토보이 한 사람들 많아. 거의 다. 네. 어렸을 때 그거 다 한다고. 그럼 뒤에 가가지고 술 따르면서 그거 홀짝홀짝 마시는 거야. 지네들이. 그거 끝나고 가가지고 또 홀짝홀짝.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 많이 들었어요.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알코올 중독자 됐다고 캐토릭 교회에다 쏘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모르는 게 많죠? 이 세상에 악한 것들. 사도행전 2장 14절.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지금은 겨우 나 제3신이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외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족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이게 엄청난 이단 교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첫째, 은사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요엘에 나오는 이른비, 늦은비가 이른비는 이 오순절날이고 늦은비는 누구예요? 지네들 2000년 뒤에 지네들이 랄랄랄라 뱀소리 내는 거, 그게 늦은비야. 왜? 이른비는 오순절날 랄랄랄라고. 너 오순절은 랄랄랄라가 아니지. 다른 나라 언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써먹는 거예요. 오순절교회에서, 은사주의교회에서. 자, 우선 지금 낮 제3시에, 그러면 오전 9시거든요. 6시에 시작한다고, 일시가. 그래서 오전 9시에 술 취해가지고, 요새 한국 사람들 아주 9시고 뭐고 없지. 자, 오전 9시에 니네들이 말한 것처럼 취한 게 아니다, 이게. 9시니까. 아침부터 무슨 술을 취하냐, 이 멍청아.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들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읽는 거 이게 지금 오순절날 일어난 것이에요? 안 일어난 것이에요? 안 일어난 것이에요. 지금 이게 방언했다는 말은 없어. 예언했다는 말은 있어도. 그 다음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꾼다는 말은 있지만 오순절날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근데 이거를 오순절날 일어났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8절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외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19절 내가 위로 하늘에서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 표적들을 보이는 피와 불과 연기라. 생각해봐요. 피와 불과 연기가 어디 있었어? 오순절날.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지금 이거 읽은 게 어디랑 맞아 떨어져요? 오히려 요한계시록과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오순절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요엘의 예언을 왜 그럼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했느냐?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요엘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곧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웨이팅에 기다렸던 것은 주님의 재림이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야. 그것을 지금 요엘서의 성취가 이루어질 걸로 지금 설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을 죽이지 않았으면 그때서부터 바로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바로 주님의 재림이었고 바로 천년왕국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국이 도래하는 거야. 그때 금방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지. 이건 조건적이라고. 지금 재림이 온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요엘이 예언한 거야.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사람들이 스테판을 죽이는 바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문을 닫고 거기서부터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를 열어준 거라고. 이방인들이 그래서 거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까지는 이 사람들은 지금 재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봐요. 3장에도 19절에 봐요. 이게 우리가 설교하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 이렇게 설교하지만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새롭게 되는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천년왕국, 재림,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이해가 가요 지금? 설교 내용이 틀리는 거야 우리랑.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라. 그쵸? 재림이라고 재림. 재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21절에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쵸? 재림과 천년왕국을 설교하는 거야. 자, 그런 선상에서 이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his is that 그랬을 때 which was spoken 했을 때 this가 뭐야? 이 this가 지금 요엘이 말하는 것 this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요?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런 어법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출애굽기 16장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똑같은 언어를 써요. This is that, 그래, which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똑같아. 사도행전 2장하고 뭐라고 그러나 봐요. 사도행전 출애굽기 16장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알아요? 이것이 this is that이 뭐예요? 밑에 내려오는 거라고. 밑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이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이것이 뭐냐? 이 밑에 내가 지금 요엘에서 예언한 것을 얘기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오순절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this가. 그래서 오순절에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재림으로 연결되는 줄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계속 this is that 하고 요엘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제 앞으로 곧 이루어지는 거 나오는 거야. 이제 대환란이 오고 곧 재림이 오고 천년왕국 오는 거야. 그걸 설교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this is that 할 때 그 this가 그 밑에 있는 거 지금 요엘이 말한 거 그거를 얘기한다 이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is is that which 그랬잖아요.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뭐야? 그 밑에 있는 거. 내일은 주께 거룩한 안식일의 휴식이라. 너희가 오늘 구울 것은 굽고 끓일 것은 끓이고 남은 것은 남겨서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리고 쭉 얘기를 하잖아요. 명령.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런 말들이 이런 어투가 킹제임스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this라는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오순절날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this는 지금 요엘이 예언한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This is that 그 다음에 쭉 얘기를 하잖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 그러니까 오순절날 사건과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이어질 수가 있지. 그러나 this는 그 오순절의 사건 방언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근데 오순절날 바로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은 전혀 17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오순절 사건은 별개고 17절부터 얘기한 거는 2000년 뒤로 와. 요엘의 예언이.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요엘의 예언을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여기 요엘의 예언을 보면 이게 대환란에 나오는 게 있고 천년왕국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콜론, 세미콜론으로 이게 콜론으로 갈라져.
대환란 때는 예언, 환상, 꿈을 꿔. 그러나 천녀왕국에 들어가서 환상과 꿈을 꾸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죽이라 그래. 그 다음에 그 요엘 예언서에 그 육신의 영을 불어넣어 준다 그래. 전 플래시, 모든 육체. 교회 시대는 육체에 성령을 보여줘요? 육체 어떻게 보여줘? 성령이 와서 더러운 육신과 혼과 할례시키지. 그렇죠? 지금 교회 시대랑 지금 여기서 사도행 2장에서 말하는 건 전혀 틀려. 성령의 역사. 오늘 시간상 여기서 마치는데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요엘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엘서에서 말하는 거는 대환란, 재림, 천녀왕국 사건이야. 오순절 사건하고 분리돼야 돼.